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섬겨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부모의 사랑으로 지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일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속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였던 시기를 통하여 지난날 자유로웠던 은혜의 시기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기도로 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사 믿음의 백성들로 모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각오로 온전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50주년을 향해 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고여있거나 정체되지 않는 활발히 움직이는 젊은 교회로 나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믿음의 자녀들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예배 우선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시험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는 이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응답과 회복과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시사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하되어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성역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양들을 언제나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어 평안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바로 세우시는 사명과 전도와 선교하는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섬김과 봉사와 교제와 교육하는 일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과 잃은 양들을 다시 찾음으로 그들이 회복에 예배하는 믿음 생활로 인도하시는 사역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나가시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순탄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속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이윤석 솔리스트 나오셔서 어버이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주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군대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래봬도 특공대 나왔습니다. 군 생활하면 떠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정의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이때 안 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사투리를 못해요. 제가 따라하려고 했는데, 저 무대 뒤에 있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대 위로 나오십시오 하면 병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찌 자식이 어머니 목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뒤에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병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예,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기도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가 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장병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시선을 약간 위로 한 채 씩씩하게 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어머니, 저는 이 군대에서 잘 있습니다. 형님들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장병은 울고 내려가게 됩니다. 끝말은 거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흔히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계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관계, 어떤 사람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난다고 안 볼 거예요? 화난다고 엄마 이제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love hat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증의 관계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루어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먼저 순종의 책임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의 휘포,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뜻의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의 원뜻은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생을 오래 사신 연륜 있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많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조금이라도 세상 지식과 다르면 아빠 잠깐만요 하면서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가 나빠요. 다음도 나쁜가? 어쨌건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 검색해 보면서 아빠 그건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아래에서 듣지 않고 아이들이 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를 얘기하면 아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아빠 살 때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라떼 세대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아셔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설사 이때 아멘 하시는 분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설사 그 얘기가 틀릴지라도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꼭 확인해서 이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해로운 것을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좋은 것, 더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거나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차마 그대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셔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긋나는데, 어떤 말씀에서 어긋나느냐? 주 안에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 말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에서 기준하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부부 또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를 자칫하면 내 관점에서 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은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 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인화해서 당회장실에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진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못 찍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는 자기가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단체 사진에서 자기가 나온 사진이죠. 아무리 사진이 예뻐도 아무리 사진이 멋있어도 자기가 없는 사진은요 멋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큰 사진의 조그만 얼굴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력이 2.0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력이 1.5고 한쪽이 2.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딴짓 하시는 거 다 보여요. 말을 못할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는 자기가 눈을 감은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자기만 보는 거죠. 저도 저만 봅니다. 그 많은 사진 가운데 제가 어떤 거를 확대했을까요? 제가 잘 나온 사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내 관점에서 효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효도하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표현 가운데 신앙생활은요, 주어 바꾸기입니다. 내가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어떤 교회 가서 뭔가를 새로운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새로운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가요 계속 해봤으니까 우리가 수년 전에도 해봤고요, 작년에도 해봤고요, 그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분이 믿는 복음서는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해보는 거죠. 안 됐지만 저번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가 훨씬 더 좋은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광도 주님이, 어려운 일도 주님이, 어려운 일만 주님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좋은 일도 주님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신앙이 좋다고 합니까? 겸손하신 분, 목소리가 거룩해 보이는 분,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모든 공과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분,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일까요? 안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싫을지라도, 설사 조금 틀릴지라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하셨고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생활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이로운가. 즉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내려오는 거, 내리사랑, 이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인데 이것은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 그 인생을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들의 삶을 무겁게 대할 때 바로 우리 마음에서 공경이 우러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공경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10계명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땅의 복,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장수의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까우세요?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까우세요? 대답하시면 위험합니다. 대답하시면 위험해요. 근데 해보면 보통은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별로 아깝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보실 텐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사랑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리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억지로 더 사랑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랑은 결단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서약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장로님 왜 아멘 하세요? 이상하시네. 감사해요 장로님. 아내를 사랑하신다는 결단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결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결단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혹시 용돈 주면서 그 장부 적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얘한테 얼마 줬다, 나중에 이유를 반영해서 얼마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겁게요. 이 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안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다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자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동물적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 향하는 사랑,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효도에다가 상을 거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휘젓다, 도발하다, 짜증나게 하다, 격분시키다라고 하는 뜻의 에레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는가 하면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자녀는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찔리는데요. 저도 그런데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떠나갑니다. 특별히 폭력과 착취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항상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많은 제목이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드신들 부모님들은 계속 걱정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요, 누가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생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귀에 인이 박힐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 거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칭하는 사람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였던 로이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기로 신앙인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 때문에 디모데는 혹시 믿음의 회의가 생기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따를 확실한 본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을 무겁게 대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영동중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또 원로목사님, 많은 어르신들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뒤를 이은, 지난주 설교에 이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켜서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생명을 다해 주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안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더욱더 무겁게 대하며 순종하기로 공경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군입대하기를 위해서 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수술을 잘 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또 자녀가 외국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해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자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그분들의 봉사의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내일 입대하는 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군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군생활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소대장, 좋은 중대장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군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귀국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요즘에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좋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정기 직원에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어오실 때 다 꽃을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효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추순엽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우 집사님, 박지문 집사님 아들 주영군이 입대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받고 갔고요. 내일 논산 훈련소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이태리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김지헌, 김국화 성도님 참석하였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저 집에서 떡을 넣었대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내일 군에 입대하는 주영이 위해와 또 빨리 이태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